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어떠한 결정을 할 때, 해야 할 때, 그 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의 결정의 기준들이 있겠죠. 어떤 글에 보니까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일반적으로 이것이 상식적이냐 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이냐. 상식적이라는 말이 아주 마땅한 일인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해 벌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선택은 없는가 하는 것을 살피는 것입니다. 다른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본인이 너무나 성급하게 이 길밖에 없다고 단정 지어 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다른 상황을 본다 할지라도 내 자신의 한계 때문에 또한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일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은 뭐냐면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한 나보다 경험이 많고 또한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는 질문에 바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람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러한 상담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만 성도들에게도 흔히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황을 뛰어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멘토가 말하는 것 이상의 것을 선택하고 해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나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너진다는 것은 그냥 주저앉아 버린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상식도 넘어서야 되고요. 상황도 넘어서야 되고요. 나에게 권면해주는 그 사람의 말도 넘어서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자기 자신의 이성 또한 자기 자신의 논리의 경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땅의 사람이 하늘을 경험한 놀라운 그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이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가의 길랏 라못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아람이라는 이 국가를 위기에서 구원하여 아람 왕으로부터 크게 인정받고 높게 역임을 받는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그는 이스라엘 연합군의 침공을 물리치고 아합 왕을 죽게 만든 베나닷 2세의 군대 장관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아만이 아무리 아람 왕의 전쟁 영웅이고 아람 왕의 총애를 받는 크고 존귀한 자라 할지라도 나병 환자라는 이 한 가지의 심각한 문제 앞에서는 나아만이 가진 그 모든 것을 공허하게 하였죠. 그가 아무리 뛰어나고 존귀한 사람이었을지라도 이 한 가지 문제 앞에서 그는 무기력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아마 병을 낫기 위해 많은 치료를 받아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 정도 지위에 있고 그만한 인정을 받는 사람이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또한 얼마나 좋다는 약들 다 써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별별 치료의 방법을 다 써봐도 그의 피부는 썩어 문드러져 가고 그는 점점 죽어갈 뿐이었습니다.
절망에 빠져서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이 나아만에게 어느 날 기쁜 소식이 들려지게 됩니다. 이 소식을 그에게 전해준 이는 아람의 유명한 멘토가 있어서 말해준 것 아닙니다. 주변의 왕들이 아부하느라고 자기 나라에 귀중한 것 다 바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을 지식을 통해서 알려준 것 아닙니다. 나아만에게 놀라운 치유의 길을 열어준 것은 이스라엘에서 사로잡혀 왔던 한 소녀 아이였다라는 것이죠.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나아만이라면, 여러분 같으면 잡혀온 계집종 아이가 더군다나 약소국 이스라엘의 소녀가 들려주는, 배운 것 없는 이 소녀가 들려주는 이 이야기가 귓전에나 들어올 수 있는 이야기였겠습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까지 그는 그보다 더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들을 듣고 수많은 방법을 써보았던 사람이 나아만 장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더 상식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녀의 말을 듣는 것보다는. 그런데 이 나아만은 이 소녀 아이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때까지 그 소리가 안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사고의 틀에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상식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상황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탄생마저도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상황을 벗어나는 일 아닙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사고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도 어찌할 수 없었던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아만은 과감하게 결단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노예로 부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를 통해서 들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사마리아의 선지자를 만나러 떠나는 것이죠. 고대 강대국이었던 아람의 군대 장관이 약소국 이스라엘의 신의 도움을 받기 위해 방문한다는 것 역시 당시의 상식을 깨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강대국일수록 그들이 모시는 신은 약소국의 신보다 더 능력 있다고, 우월하다고 여김을 받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또 그 당시의 병들은 신과 관계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던 시대였습니다. 4절부터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결제하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나아만은 자신의 치료를 위해서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갑니다. 그가 가지고 왔던 예물을 물론 그때는 그 가치는 아니었겠지만 오늘날의 가치로 대략적으로 환산해 보았을 때 거의 100억이 넘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이런 엄청난 결단과 예물을 가지고 나아만은 마침내 엘리사 선지자의 집 문에 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는 자기가 준비한 많은 예물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지위와 명예와 권위를 볼 때에 아무리
나병으로 아쉬워서 찾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맞는 극진한 환대를 받을 줄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강대국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거기다가 100억을 들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어때요? 내다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서 하는 말이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참고 극복하면서 여기까지 온 모든 수고들이 무시를 당한 것입니다. 아무리 나병 환자라고 할지라도 그 일을 당하는 입장에서 이것은 아닙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 아니라도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면 안 되는 거지요. 이런 식으로 대접받고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자기 나라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라면서 차라리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않겠느냐라면서 분노를 표하면서 그곳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신 정도라면 그냥 받는 정도가 아니라 선지자가 찾아와서 직접 안수를 해준다 할지라도 못다한 것이라고 자기는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의 생각은 그에게는, 나아만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대접받아 왔거든요.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게 당연했거든요. 무엇보다 지금까지 나아만의 인생에서 자신의 생각은 자신의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즉, 그의 삶은 자신의 생각이 이끄는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연합군과의 전쟁에서도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여서 전쟁에 승리하였고요. 그 외 아람과 관계된 모든 전쟁에서도 자신의 생각대로 군사를 움직이고 행동해서 아람을 구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생각대로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서 지위도 올랐고 명예도 얻었고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100억도 아낌없이 자신 있게 가져올 정도의 지위까지, 명예까지, 물질까지 얻은 사람이었다는 것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와서.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삶의 중심 가치이기도 합니다. 엘리사의 집 앞에 서기까지 나아만이 이룬 업적과 사회적 신분, 그리고 그의 능력과 엄청난 재력은 나아만의 내 생각대로 살아온 삶이 합당하다는 것을, 맞다라는 것을 강화시켜주기에 너무나 충분한 증거들이었습니다. 나아만이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출발한 것은 아마 이 예물을 대가로 자신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바랬던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깊은 곳의 생각이면 이런 엄청난 재물이라면 세상 어느 누구로부터도 특별한 치료를 보장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게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만큼은 불행하게도 나아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매우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생각의 다름은 나아만으로 하여금 분노에 사로잡히게 만들었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 자체가 자신에겐 분노가 된 것입니다. 자신이 그곳에 어떠한 사람으로, 어떠한 존재로 왜 갔는지보다 내 생각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그것이 그로 하여금 자신의 목적도 잊어버리고
자신도 잊어버리고 분노에 사로잡혀서 그곳을 떠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근본적인 문제는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합니다. 나아만은 세상은 너무 잘 알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람의 구국 영웅이라는 것,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람에게 패한 약소국에 불과하다는 역사적 사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져가는 이 100억이라는 엄청난 재물의 세상적인 위력 또한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넘치고도 남음이 있는 자격이었고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상황 앞에서 그는 그의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나아만은 자기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조건과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이 사실 속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깨달아야 했습니다. 뭐냐면 지금 나아만이 병 고침을 받으러 간 사람입니까? 아니면 대접받으러 간 사람입니까? 자기가 아람의 장군으로 100억의 대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누구 앞에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치료받아야 될 환자로서가 아니라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서 거기 서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치료를 위해서 자존심을 꺾고 이스라엘로 가는 큰 결단은 하였지만 그러나 아직 심령 깊은 곳 바로 자신의 문제는 정확하게 직시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겉으로는 아무리 화려한 행렬이라 할지라도 그 화려한 행렬 속에서 자신은 나병으로 고통받는 치료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 한낱 초라한 존재일 뿐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나만의 이 같은 모습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자신의 사회적 신분이나 경력, 세상에서의 자랑거리를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이유만으로도 교회에서조차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중요한 인물로 여김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적인 내 생각, 또한 세상의 생각이고 가치관일 뿐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내 자신은 어떠한 존재인지 제대로 인식하고 계시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대접받기 위해 이 자리에서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 혹시 모르고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내 생각으로 나를 포장하고 있는 것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얼마나 죄악된 존재로 내가 서 있는지 알고 지금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알고 계시느냐라는 것이죠. 그것 알지 못하면 엉뚱한 것에, 헛된 것에 분노하며 뛰쳐나가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제시하신 이 치료의 방법이 어려운 것이었습니까? 아주 쉬운 것입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바쳐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면 40일 동안 금식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너무 쉬운 일입니다. 근데 그걸 정말 어려워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하나님에게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려운 말씀입니까? 이해되지 않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말 속에 여러분들이 이해되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실천하는 데 있어 우리가 너무 어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의 생각, 내 자신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일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것들이 무너져야지만 마지막 희망이라고 믿고 찾아온 엘리사의 그 말을 믿고 들을 수 있을 터인데 이것이 무너지지 않으니까 자신이 그토록 간절하게 찾아온 엘리사의 말이 신뢰가 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너무나 쉽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살아갈 길을 알려주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이 어렵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씀 앞에 젊은 부자 관리는 돌아서고 말았죠. 자기를 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깨트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말은요, 가장 적절한 표현을 하자면 자기를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한계를 뛰어넘고 자기 경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바로 그 길입니다. 예배 자리에서까지도 여전히 자기를 무너뜨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나아만은 병을 고치러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있는 대로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의 상식 속에서는, 그의 생각 속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다행히 있습니다. 다행히 정말. 종들이 그를 붙들고 설득합니다.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될 종들이 도리어 그 주인을 붙들고 설득합니다. 이 사람들이 있어 참 다행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결심 그리고 나의 근본적인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어서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누군가가 자기를 버리지 못해 주님께 순종하지 못해 헛된 길로 가고자 할 때 분노하며 떠날 때 거기에 대해서 맞장구 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 뜻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진정으로 돕는 사람들이 나에게 있다라면, 또한 내가 그런 사람이 된다라면 그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나아만에게는 적어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는 결심하고 물속을 들락거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아니죠. 2번 들어가고 6번까지 했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정말 딱 떨쳐버리고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뭔가 달라진 게 있어야 되잖아요.
달라지는 게. 그런데 마지막 7번째 들어갔다 나오는 그 순간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나아만은 요단강으로 내려가는 것을 격렬하게 거부하고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병이 낫기 위해서 그는 요단강에 내려가고 또한 강물 속에서 자신을 완전히 잠기게 내려가야 할 뿐 아니라 그 일을 7번이나 반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7번은 완전수입니다. 완전히 자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완전히 주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1번, 2번, 6번까지도 하지만 마지막 내 하나는 남겨두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버리지 못해서 실망하여 낭망해서 떠나고 변화받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까지 순종하고 계십니까? 끝까지 순종하고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상식, 나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절대적인 신뢰 속에서 끝까지 온전하게 순종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끝까지. 그런데 나아만을 향한 하나님의 고치심은 나병만이 아니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중요한 것은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근 이 일이 그가 회복된 것이 아니라, 회복된 것으로, 육체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고치심은 하나님을 아는 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만에게 해당된 일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닌 우상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것은 나아만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나병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이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에 있다라고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 맺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나 막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선뜻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 앞에서 당황하거나 낙담하고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혹시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것임을 드러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낮아지고 나의 시선이 영원한 것을 향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만지심은 아닌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세워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미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깊숙한 자리까지 들어와서 나를 하여금 새로운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깨어져야 한다라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가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만 장군과 같이 교만한 모습으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왔다라면 이제 요단 강물에 자신을 온전히 7번 잠그는 그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